오늘은 성령님과 함께해야 평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미들스쿨에서 하이스쿨에 갈 때 테스트를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에서 굿 스코어를 가지면 집에서 가까운 하이스쿨에 갈 수 있었고, 만약에 테스트 스코어가 별로 안 좋으면 집에서 멀리 하이스쿨을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가까운 학교를 갔고 공부를 못하면 멀리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수잔아, 목사님 공부 잘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어, 저는 집에서 가까운 하이스쿨을 갔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집이 시골이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하이스쿨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테스트 보기 얼마 전부터 배가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니까 혹시 배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배가 아픈 거죠. 왜 아팠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테스트를 못 볼까 봐, 저 멀리 하이스쿨을 갈까 봐 너무 불안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익스피리언스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 불안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 불안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달라스에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한 100년 전에 달라스에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가야 됐거든요. 그 사이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요즘에는 비행기 한번 딱 타면 한 두세 시간이면은 어디든지 갑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시큐리티 체크도 다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저 놀러 갈게요 그러면은 아이가 어디에 가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뭐 처음에는 부모들이 물어보죠. 어디가? 그러면은 오늘 은진에 가서 놀다 올게요. 근데 은진에 가면은 저기 어디 놀이터 가서 놀다 올게요. 놀이터 가면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를 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연락할 수도 없고 그냥 저녁 때 밥 먹을 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추적을 다 하죠. 얘가 어디에 있나, 뭘 하고 있나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불안하고 우울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WHO라고 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인가 체크를 해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280 밀리언이 넘어서고 있고 불안장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불안장애 환자가 3 밀리언을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 레코드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뉴스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서베이를 해보니까요. 10명 중에 7명, 70% 정도가 나 불안하라. I feel anxious. 이 불안하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또 꿈에 대한 미래에 나 뭐 해야 되지? 그런 아마도 불안감이 있겠죠. 여러분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셜 미디어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 틱톡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무엇인가 예쁘고 잘생기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무엇인가 꾸며진 모습이 딱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원래 사실의 상태가 아닌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자꾸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고 나는 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패한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하고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로나, 우리가 한번 읽어줄 수 있어? 어, 영어로 2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여주실래요? 아니요, 그 앞에로, 앞에로. 네, 아로니가 큰 소리로 영어로 한번 읽어줄래? 음, 아멘. 고마워.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아로니한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peace 그런데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나 떠나야 될 것 같아.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멘토가 나를 떠나간다. 내가 의지했던 형이 나를 떠나간다. 내 평생 가운데 가장 좋아했던 친구가 나를 떠나간다. 마음이 불편하겠죠.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저도 함께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은 안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리더가 사라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와 같지 않을까요? 모르는 길을 가는데 여러분 지도가 있거나 구글 맵이 있으면 좀 든든합니다. 길을 몰라도 구글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음식을 한번 가져와 봐. 그럼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음식을 나누어 주자. 그렇게 안 보이는 길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라이트를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한국인 부모가 있으면 한국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킨더에 가야 되고 엘레멘터리에 가야 되니까 거기에 가면은 영어를 써야 될 텐데 그게 조금 마음 가운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가서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굳이 안 보내도 되는데 그 당시에 막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아이의 프리스쿨을 이제 보냈습니다. 부모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프리스쿨에 보냈는데 일주일에 이틀을 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문 앞에서 잘 갔다 와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선생님을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막 그 앞에서 엄마 아빠의 바지를 잡고서는 막 꽉 잡고서 안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랑 떨어지는 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떨어지는 게 제자들에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왜? 내가 the advocate,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피스에는요, 세상이 주는 피스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Peace I leave in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피스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조건부, 컨디셔널합니다. 테스트를 잘 봤을 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죠. 친구들이 주변에 많을 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할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돈을 많이 주는 잡을 얻었을 때, 집이 있고 차가 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은요, 오랫동안 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헤도닉 트레이드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런닝머신을 계속 달리다 보면은 이 런닝머신은 아무리 달려도 어디 있죠? 그 자리에서 뛰게 되죠. 그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얻어서 평안한 것 같지만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다시 오는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이 피스는 조건이 없어요. 언컨디셔널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셨어요. 당나귀가 있어도 없어도, 집이 있어도 없어도 예수님은 늘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욕하고 제자들이 실수하고 이 십자가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평안을 잃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건요, 이 마음의 평안에서 나오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평안을 소유했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싸움이 일어나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조금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The Advocate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오늘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Helper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퍼이신 성령님, The Holy Spirit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피스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실까?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Will teach you all things.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 코어 밸류가 무엇이고 그것에 따라서 프라이오티,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유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죠. 내가 학교에서 오피서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내가 프레지던트, 바이스 프레지던트, 뭐 세큐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앤드류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그런데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더 많은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타임과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학교에 더 인벌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운동도 악기도 아르바이트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스탑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 커밋먼트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인데 우리 앤드류가 한번 읽어줄래? 영어로?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뜻이 성령님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학교의 오피서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 디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 안에 지혜도 주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고 확장시키는 것,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프로모션들이 되어질 수 있겠죠. 삶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면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를 찾는다면 결국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찾으면 평안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혼란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주고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유사이들 축복합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기억나게 하신다.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기억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in time,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막 매를 맞고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막 로마 병정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정말 매를 맞고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거예요. 그것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자신의 원래 자리인 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서 매일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말만 앞서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안 사랑했나 보다. 그렇게 불편하고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셨어요. 너 혹시나 천국에 못 가는 건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구나 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신기하게도 이후에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면서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네가 예수님을 사랑했잖아. 네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실패로부터 벗어나 더 건강하고 강한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한 청년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오늘의 발목을 꽉 잡고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자신감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 순간 불안하고 그러니 뭔가 챌린지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미소, 미소 맞지? 나 소희랑 자꾸 지금 헷갈려가지고 미소 맞지? 어, 미소가 한번 읽어줄래?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잘 나타낼 것이라. 순간 성령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과 미래에 관심이 있구나. 나를 향한 플랜이 있으시구나. 성령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피스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스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은요, 죄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태, 여러분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프리스쿨 입구에서 부모와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불안한 아이,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떠나겠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처럼 불안에 떨었던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십자가가 우리를 피스, 여러분 피스풀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그 피스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야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평안함을 모두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